번제단과 성막의 뜰 오늘 만들고요. 이제는 설계도 거기에 도와 이 복음의 본질을 여러분이 다시 말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바르게 회복하고 또 실제로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면 어느 날 우리 자신도 종교인이 돼요. 유대인이 오늘 이 성막을 짓고 성막의 규례를 또 이 모든 것들을 지키는 제사장들과 또 그 규례들을 지키고 살아오는데 이 중요한 내용들 복음의 이게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과 구원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의미를 놓쳐버리고 형식만 늘 향 피우고 늘 성막 관리하고 성전 관리하고 양 잡고 나중에는 말라기에 보면 너희들이 저 성문으로 들어오는 게 싫다. 차라리 성막 문 앞에 오늘 이 뜰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문 앞에 그 문을 지키고 서서 너희들이 와서 예배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본질과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복음의 참된 내용은 잃어버리고 그냥 마음에도 없는 중심에도 없는 그냥 먹다가 남은 음식 먹다가 남은 재물 요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의 분향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래요. 나중에는 그 왜냐 중요한 본질과 내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어쩌면 그것으로 끝날지 몰라요. 정말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로 보좌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실제로 지금도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부터 내 현장에서부터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사실 여러분 모든 것은 종교화 되어버립니다. 아멘. 교회는 우리는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부름을 받은 거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복음 전파 모든 민족을 향한 제사장 나라라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만이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빠져버려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민족을 부르셨다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 그래서 237 언약을 붙잡고 나의 237을 찾은 하나님 그 사람을 복 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 우리 신앙 고백 그냥 고백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내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다시 오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고백을 함께 합시다.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다시 오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 보좌의 망대를 이 보좌의 망대가 뭐냐? 그게 성막입니다.
그 성막의 흐름이 성전으로 흘러서 교회로 흘러온 거죠. 이 보좌의 망대를 우리 눈에 보이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좌의 망대를 통해 실제로 지금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막에 그냥 모형 도구를 그냥 천막을 치고 천막을 만들어라 하신 게 아니고 그 속에 언약궤를 두시고 언약궤 위에 시은자와 속죄소를 두셔서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그 언약궤와 그 돌판을 담은 게 그 돌판과 그 속에 만나 담은 항아리와 나중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 담죠. 처음에는 돌판을 언약 돌판을 거기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 그 돌판을 담은 언약궤와 그 언약궤의 시은자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임하시겠다고 그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계속 40일 동안 지금 40주야를 모세에게 설계도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과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한다. 사람들은요, 사람은 잘 안 믿어요. 사람은 조금만 자기 힘들어도 지금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문제 생기면 하나님 책임을 져요. 하나님이 뭘 안 해주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그런 신앙 속히 넘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문제와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 왜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또 문제는 사실상 내가 실수하고 내가 살아온 선택한 삶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두 그룹 사이에서 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언약궤 아닙니까? 그 두 돌판 아닙니까? 언약의 말씀과 천사의 활동과 그 천사의 능력,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거기서 우리와 뭐 하시겠다고요? 만나 주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을 누리는 망대를 세워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망대에서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보좌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말했잖아요. 알 뿐이지 안 누려요. 알 뿐이지 그 인도를 안 받아요. 알 뿐이지 늘 내게 하나님 나를 내가 원하는 응답밖에는 응답으로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래 하나님은 지금 구원받은 성도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에 어떻게 인도하시냐? 영원히 인도하시고 이 구원받은 성도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실제로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누릴 수 있다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백성과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다시 말해 날마다, 아멘, 날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을 한 주간 동안 날마다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가장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 사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쉬운 단어예요. 너무 많이 들어서 쉬운 단어라. 우리한테 쉬운 말이죠. 여러분, 막 사람이 이 어떤 실제적인 증거와 뭔가 체험과 행동이 없이 말만 계속 해버리면 사람이 쉬우니까 싶어 보인다 그러잖아요. 쉬운 사람이 돼요. 근데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진짜로 뭔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뭔가 우리가 삶의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 말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아니라 언제나 내 삶 속에서 누려야 될 말씀입니다. 고백입니다. 함께. 말은 두려울 때, 무서울 때 함께지, 나 편하면 하나님 함께하는 것도 잘 몰라. 그러지 말고 밤마다 아침마다 순간마다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인도하신다니까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저는 우리 산업인들을 이렇게 축복하고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시편이.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인도라는 단어를 알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다가 내 삶을 맡기고 그 인도를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신다? 기도에 응답하신다? 말이야 쉽죠. 기도가 돼야 말이지.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응답 받으세요. 하나님은 구하고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데요. 오늘 이 성막이 흘러서 그 다음 솔로몬 이후에 이제는 성전의 흐름으로 다윗 이후에 성전이 이제 세워지거든요. 그 성전을 세우고 솔로몬이 한 고백이 뭐냐? 이와 같은 성막의 설계도를 따라 확대된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한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여러분이 29절부터 30절까지 나왔을 건데 아마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에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하나님이 땅에 거하시리까.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성막에 거하시겠어요? 그 성막 안에 묶여 있겠어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어찌하면 내가 지은 이 성전에, 우리가 지은 성막에 하나님이 거한다 하시겠습니까? 왜 그러면 그곳에 이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는 걸 보여준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심을 보여주시려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땅에 성막을 두셔서 거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땅에 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막에 거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라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의 인도하심을, 그들에게 응답하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뭐랍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께서 계신 곳 이 성전에서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솔로몬은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아멘.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표로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보좌의 뭐라고요? 보좌의 망대라니까. 보좌의 망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우리가 소통되어 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도록 허락하셨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걸 위해 오늘은 이제 제단을 만들고 또 성막의 뜰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는 등불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제단은 이제 제단의 설계도, 제단은 그리고 성막의 뜰, 그리고 등불 관리. 제가 우리 그 핸드폰에다가 어제 저녁에 좀 보내놨어야 되는데 깜빡 제가 못 보냈어요. 네. 오늘 오전 예배 전에 좀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꼭 보시고. 자, 이 제단의 어근은 뭐냐면 뜻은 죽이다 혹은 높이 살해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는 그래요. 라틴어로는 이제 높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 희생과 죽음을 위한 높은 곳, 이런 의미예요. 그래. 영적으로 의미죠. 영적인 의미. 그래서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높이는 3규빗. 그래서 한 규빗은 45cm를 이야기해요. 45cm. 그래서 5규빗, 5규빗은 2.25m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2.25m, 사방으로 2.25m고 높이가 이렇게 이제 높이는 1.3m, 1.35m입니다. 3규빗이니까. 그래 이제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높이는 3규빗, 그리고 네 모퉁이 위에는 이렇게 이제 뿔을 이렇게 이제 뿔을 이렇게 달아 이렇게 세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요 가운데 이제 위치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물을 이제 요 위에다가 이제 짐승을 놓고 태울 때, 짐승을 놓고 태울 때 이제 이 재가 밑으로 재는 떨어지고 짐승 태운 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요 밑에는 텅 비게 만들어라 그 말이죠. 요 사각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노수로 싸라고. 나중에는 이 네 모퉁이의 뿔은 굉장히 또 영적으로는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짐승을 잡고 짐승의 피를, 희생의 피를 여기에다가 발랐습니다. 바르고 뿔에 대한 의미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신명기 33장 17절에 또 구원의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8편 2절, 또 누가복음 1장 69절에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 뭐냐면 이제 이 뿔은 죄인이라도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 초월적인 은혜를 상징하는 이 도구, 이 말하자면 모습이고요. 이것을 나와서 죄인이라도 이 뿔을 붙잡는 자는 죄인이라도 살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다시 말해, 이 구원의 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살리고 지키신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제단 자체가 또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이건 십자가에 대한 어쩌면 모습이고, 이 올려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 위에다가 짐승을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도구였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은 놋으로 싸서 만들어라. 또 놋은 우리가 저쪽 민수기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뭘 만들어 세우죠? 놋뱀을 들어 세웁니다. 놋뱀을. 그래서 그 놋이 사실상은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와 연관된 재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상징하는 의미다. 그런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번제단에 필요한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또 고기 갈고리와 고리 갈고리와 그다음에 불 옮기는 그릇, 이 모든 것들을 놋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네 모퉁이의 놋고리 넷을 만들고 거기 이제 또 양쪽에 이 고리를 깨어서 매게 만드는 이런 채라고 하는 건, 채는 어깨에다가 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리를 여기다가 딱 달아서 양쪽에 네 개를 달아서 이제 채를 이렇게 채를 달아서 옮길 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중요한 여러분 의미는 아까 말했던 이 제단의 영적 의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대속 제물을 태우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그 대속 제물을 죽이는, 태우는 장소입니다. 자, 그리고 성막의 뜰은 가로 50규빗, 22.5m, 너비가 100규빗.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지성소를 만들고 성소를 만들어서 성막을 덮는 것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 안에다가 언약궤를 두고 여기에 등잔대를 두고 떡상을 두고 성막의 지성소의 휘장, 또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의 문, 그리고 각각의 기둥들에 대한 이 모든 하나님 이것들 보고 이제 이 주위로 지금 이제는 22.5m, 이게 45m, 22.5m, 45m 이렇게 치고 이런 이제 또 성막의 뜰을 이제는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주변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게 만들죠. 그리고 요 사이에 문을 9m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꽤 큰 문이죠. 이제 이 전체가 22.5m, 45m. 예, 문은 9m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오는 입구 여기가 이제 오늘 번제단을 두는 거예요. 이 번제단을 두고 이제 이곳에서 짐승을 잡고 여기 이제 짐승들이 대기하는 장소이기도. 이 뜰이 참 어쩌면 고통스러운 것이기도 하고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뜰의 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 그리고 이 모든 옆에 있는 말뚝, 여기가 이제 기둥이 20개로 또 세우고, 또 여기에 6개였죠. 동쪽, 서쪽, 서쪽에 기둥이 10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휘장은 세마포로, 세마포 휘장으로 전체를 두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모든 또 재료들도, 모든 기구들도 또 노수로,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그리고 또 밑에 받침은 뭘로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은으로 만들으라고 했죠. 가름대와 고리는 전부 은으로 만들어라. 지성소와 관계되어지고 성소와 관계된 모든 고리들은 우리가 뭘로 했어요? 금으로 했죠. 여기 있는 거 전부 고리들은 은으로 만들지니라. 영적인 의미로는 좁은 장소, 괴로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생제물로 바칠 짐승을 대기시키고 잡는 곳이죠. 인간의 죄가 상징적으로 처리되는 어쩌면 일종의 괴로움과 어쩌면 두려움의 장소죠. 괴로움의 장소. 여기에서 늘 그래 이 짐승을 대기시키고 그 대속제물이 될 짐승들이 늘 이 뜰에서 잠시 머물러서, 그리고 또 제물로 바쳐지는 괴로움의 장소. 그래, 우리가 우리 죄를 대속해 죽을 짐승들이 이곳에서 대기 장소로. 그리고 세마포는 애굽에서 많이 재배되던 이 삼을 표백하여 만든 것으로 밝은 흰색을 띤 고급 직물이었다. 이제 품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극상포, 상포, 조포로 이렇게 나누는데,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데도 이 세마포를 사용을 하고, 나중에는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무덤에 있을 때 뭘로 싸세요? 다 시신을 싸는 그 도구도 세마포입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로, 그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 뜰은 누구만 들어갈 수가 있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뜰 안에도 사실 들어가기 어려워요. 제사장들만 이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다시 말해 성별된 제사장들만 들어갔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절대로 못 들어와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이 뜰을 좀 더 키워서 제사장의 뜰도 만들고 또 다른 뜰들을 여러분 만들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방인의 뜰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는 성막의 이제 구체적인 전체적인 모형도가 완성이 오늘 주신 설계도라고 하면 이제 완성이 되고, 추후에 여기에 이제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곳에 이제 향로, 하나님 앞에 이 향을 높이는, 향을 태워드리는 또 이제 그 부분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등불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제사장들의 역할 중에 하나 나옵니다. 자, 등불은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이 기름은 여러분 무색이고 아주 사용할 때 연기가 나지 않고 빛을 이렇게 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밤낮으로 계속 등불을 끊이지 말고 켜라는
켜는 게 아니고 밤에 이제 이 해석상에 보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건 24시 켜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레위기 24장 3절과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이 등불을 밤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는 걸로 또 보면은 해석이 좀 이렇게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밤에 들어와서 이제 향을 관리할 때는 향을 아침과 저녁에 향은 항상 관리하고 피우면서 저녁에 피워서 불을 켜서 아침까지 관리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밤 시간에도 빛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시편 여러분 거기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121편 3절로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래서 24시간 빛 속에서 거하고 언제나 교회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빛 대신 교회로 부름을 받은 또 우리 자신이 세상을 향해서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빛을 발하고 빛을 비추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고요. 이 일을 구약 때에는 누구만 했다고요?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했던 이 일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이 이제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 됐으니까 목사나 장로나 아무나 이런 건 다 니나 나나 똑같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그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향해 설 때에 제사장적 사명과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 주신 영적인 관계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여러분 입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자신과 주의 종과 함께 기도와 마음을 모아서 한 뜻 한 마음 한 입으로 이제 함께 우리 자신이 함께 이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또 세상을 향한 이 빛을 비추는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의 뜰과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또 등불을 통해서 우리가 좀 품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매이지 말고 늘 좌절되고 실패되는 나, 늘 과거에 묶여있는 나.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이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우리가 사실 우리의 과거의 상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늘 겪고 살아갑니까? 이제 늘 그리스도께서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히 구별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못 누리고 늘 우리는 과거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에도 매이지 말고 어떤 생각에도 매이지 말고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생각에 매이지 말고 해방구원 승리를 선포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 이 번제단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만큼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하고 누리면 되냐, 이게 나올 만큼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몰입하고 해서 무아지경으로 들어가고 아무 쓸데 없습니다. 무아지경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몰입보다, 무아지경보다 더 완전하고 더 높은 단계가 뭐냐? 감사와 평안입니다. 아멘. 감사가 나올 만큼 하면 돼요. 감사가. 내가 죄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됐다. 진짜 자유, 방종이 아닌 참된 자유와 감사와 평안. 아멘. 구원의 감사와 그 은혜를 깨달은 그 속에서 나오는 자유, 그게 진정한 자유죠. 우리 성도들, 오늘 번제단의 제물, 이 번제단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내 죄와 내 허물을 위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 가운데서 여러분 진짜요, 자유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끝냈어요. 우리가 문제를 해가지고 싸워갖고 해결되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뜰 안에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이 뜰을 통해서, 성막의 뜰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택하셨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 성막의 뜰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민족을 그 주위에 전부 뭐가 되게 하셨어요?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뭐에 빠져버립니까? 선민 사상에 빠져버립니다. 전부 오직 우리나라만, 오직 내 민족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뜰을 주신 것은 전 세계 237을 품고 237을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 뜰 안에 갇히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성막의 뜰 안에 갇히는 사역을 해서는 그것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니까. 그걸 통해 온 세상의 모든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보좌의 망대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의 뜰에 갇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뜰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237을 향해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살리는 치유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아멘. 후대를 살리는 서밋 운동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거 하나를 하더라도 237을 살리는 쪽으로 해라. 아멘. 내가 어떤 거 하나, 작은 것 하나를 하더라도 치유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하라니까. 우리 김수경 장로님이요, 그 차 같이 함께 그거 하는 것만으로도 뭘 품고 거기 앉아 계시면 되냐? 서밋이라는 단어를, 언약을 품고 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진짜 우리 후대들이, 여기서 복음 가진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 이 아이들에게 한 명 한 명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진짜 이 아이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주고, 장로님이요 옆에서 기도해주고, 이 아이들 그냥 지나가는 말 같지만은 중심을 담고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너를 축복하셔. 예배해라. 너를 통해 너 가족의 엄마 아빠가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한다. 옆에 그 말 한마디면 차만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걸 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237 치유 서밋의 뜰을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우리를 세우셨죠. 하나님이 이 뜰의 응답을 주신 거 맞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 성전을 함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성도들이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모이는 예배를 멀리하고 세상의 문화는 지금 모이지 못하는 문화로 계속 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여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등불 관리, 빛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빛 비추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뭐냐?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여러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이 응답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만 나 자신의 개인의 한계와 상처와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이게 만들어서 이 교회를 하나된 교회, 이 성막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보좌의 망대를 세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보여주신 이 성막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이 교회를 여러분 세워나가는 든든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서 우리는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여기에 성막의 뜰에 들어가거나 할 수 없었어요. 반드시 제사장만. 그래서 12지파 중에 제사장 지파가 이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만, 그 제사장의 직분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불을 끄지 않는 사람이 되고, 향을 피우는, 기도의 향을 피우는 사람이 되고, 전도의 복음의 빛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비추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한 전도와 선교를 위한 237 치유 서밋의 뜰을 세우고 또 237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후대를 일으키는 하나님 앞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빛을 바라고 비추는 사역들이 쉬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전세 온 세상을 향해 237을 향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전도 제자로 다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 한 걸음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에 매이고 묶여서 아직도 방황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체험하는 해방과 구원과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생각, 자기의 생각 하나,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오늘 모든 언약의 완성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과 구원과 승리를 선포하며 이기고 또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